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 성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그 입술과 함께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목사도 지켜주시옵시며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건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안전을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손끝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곳에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하늘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욕심 버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만 갖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지난 주간도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머리 좋아하나이다. 주여 저희에게 죄는 짓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땅에 소망되지 말고 주님 오신 날을 항상 예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힘든 상황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도 주관하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자녀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땅 살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하고자 하는 건 많사오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 이루어지실 줄 믿사옵고 나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신명기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13장 18절까지 진행됐어요. 오늘은 14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공독은 21절까지 하겠습니다. 21절. 오늘 아주 헷갈리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머리가 띵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긴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새매와 메이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의 종류와 대승과 박주며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도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또 밑에는 이제 계속 식물과 포도주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인을 공개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14장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라 명령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을 직접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에게 누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안 먹고 이건 나중 문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당사자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걸 몇 번 읽어봤어요. 봤더니 29절까지 중에 내가 너의 너희 너 이 말이 몇 번 나왔냐면 44번 나왔어요. 아니 29절 중에 내가 너희 너 이게 44번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람 이방인들 다른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요게 오늘 신명기 14장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말하냐? 저와 여러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정말 은혜고 생명의 말씀인데 이건 유대인에게 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야 그 당시 모세에게 한 거야 이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너희 내가 너희 너희 계속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44번 29절에 44번 그러니까 어떤 한 절에는 3번 4번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코멘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너한테 얘기를 해도 나한테 한 게 아니라고 쑥 닦아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이건 내게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게 딱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결심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힘을 쓰는 거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교통법규가 막 바뀌었다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우회전할 때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근데 결론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무조건 Stop on the red sign. 근데 파란불이 될 때에도 사람이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안전을 위해서. 누구의 안전? 건너는 사람도 건너는 사람이지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 두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 Don't do that. 쳐다보지 말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그 생각을 가지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절 첫 단어가 너희는 이렇게 해요. 44번 나왔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늘 찾아보잖아요. 시편 148편 8절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두 여인이 사랑을 했어요. 이름이 로미오와 줄리엣. 죽음도 불사고 결국 둘 다 죽어요. 죽는데 요즘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몸에 문신을 새겨. 내 몸에는 네 이름을 새기고 네 몸에는 내 이름을 새기자. 그리고 그 이름 사이에 하트를 넣고 화살을 박아놓고 끝에 빨간색을 새겨놓자. 이거 문신을 하는 거예요. 문신도 보통 뭐 복잡하게 하면 100만원, 싸게 하면 20만원이래요. 어떤 사람은 온몸에 용을 9마리 그려는 사람도 있어요. 9마리. 그 문신을 할 때 너하고 나하고 사랑이 변치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랑이 바뀌었어. 상대가 바뀌었어. 문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 문신 위에다가 다른 문신을 또 새겨 넣든지 살을 뭐 지져서 파든지 하여간 어떻게든지. 왜? 또 새로운 상대를 만나면 그 새로운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에다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몸에다 새기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어 거기?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죽은 자가 비록 부모일지라도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도 유효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주름 잡는 거부였는데 그 아버지가 내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 아버지 정말 훌륭하니까 이름을 새기자. 책에도 새기고 돌에도 새기고 집 들어가는 데도 새기고 쌀두지에도 새기고 명함에도 새기고 책상에도 새기고 대문에도 새기고 자동차에도 새기고.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한 말씀 가지고 그거를 하면 안 돼요. 새기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죽은 자를 기념하려고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죽은 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몸에다 그 이름을 새겨넣지 말라. 죽은 자를 너무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뻐한 나머지 자기 눈 밑에다가 그 이름 석자를 새기지 말라 이런 거예요.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어떻게 하지 말라? 밀지 말라. 털을 밀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념하거나 추도 다 성경 위반이에요. 추모 다 성경 위반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전도사였는데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매년 추도 예배 드린다. 추도 예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인 게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기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나라를 구했든 뭐 하여간 우주를 구해도 그 사람을 기념할 거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에요. 이삭이 100세 아들을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 그 아들이 아브라함 죽었을 때 기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죽었을 때 통곡하고 몇 날 며칠 막 울고 불고 막 이름 새기고 기념하고 사진 찍고 뭐 영상 남기고 이러지 않았어요. 또 그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그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12아들이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40일을 기도하고 국장을 지냈어요. 이유는 요셉이 그때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야곱을 기념하거나 야곱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유전을 시켰거나 기념관을 세웠거나 일절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기념관 전부 다 성경 위반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성경을 근간으로 청교도 퓨리탄 그 정신에 세웠다 하더라도 기념관을 세웠다, 피조물 사람을 위해서 기념관을 세웠다, 이거는 다 성경 위반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메모리얼, 기념관, 이거는 성경 위반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기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는 유명한 목사들 기념하는 게 많아요. 무슨 기념관, 누구 이름 해서 어느 목사 기념관, 그거 다 성경 위반이에요. 그거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너는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너 콕 찍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 드려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사무실까요? 사무시려고 할까요? 과거 완료야. 이미 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정했어. 내가 너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택정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 몸에 있기 전에, 네 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불렀고 알았고 세웠고 내 것으로 삼았고. 너만 몰라. 너만 모른다고. 그러면서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아요. 아차, 실수. 내가 잘 몰랐어. 미안. 다시 번복.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거는 사람이 많이 쓰러져도 지극히 선이에요. 우리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신분이 그거구나, 우리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그냥 와서 그냥 소변을 갈깁니다. 근데 그게 그러려니 해요. 뭐 군인은 더하죠. 군대에서는 더하죠. 뭐 군대에서는 뭐 누가 보든가 말든가. 근데 양복을 딱 입고 벤치 타고 종로상가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신분에 합당한 열매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념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내 살을 베지 말고, 죽은 자를 기념해서 내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고, 죽은 자를 기념하려고 내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기업의 백성,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물건은 먹지 말아야겠구나. 그런데 가증한 물건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안 읽으니까 모르지,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한국말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가증한 음식, 가증한 물건.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먹을 거 먼저 선별해 주는 거예요. 곧 소, 양, 염소. 이것들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거예요.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 볼기 흰 노루. 볼기 흰 노루가 있어요. 흰 궁뎅이 노루가 있어요. 흰 궁뎅이 노루가 있어요. 이게 학명인데, 뿔긴 사슴, 긴 뿔 사슴이 있어요. 또 사냥들. 이 사냥들이 사실 굉장한 그 밸런싱의 천재들이에요. 사냥들이 미국 가면은 후버댐이라고 댐 높이가 400m짜리가 있는데, 그 후버댐이 거의 직벽이에요. 직벽. 거기를 기어다녀요. 타고 다녀. 새끼든 애미든 다. 이유는 소금을 먹으려고. 이 사냥이 바위산을 타는 거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 거의 직벽인데 그걸 타고 다녀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잘 하는 거예요. 그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쪽발이라는 거는 돼지 족발 우리 봤잖아요. 쫙 이렇게 갈라진 거 두 개,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거. 쪽발이 갈라졌으면서 색임질하는 거. 소가 그래요, 염소가 그래요, 산양이 그래요, 양이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거는 위에
2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기업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절 마지막. 백성을 삼으셨네.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쪽발도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는 거, 먹어도 되는 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삼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갈라진 짐승을 너희가 먹어도 좋다라고 삼으신 것처럼 누가 누구를 삼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증거가 짐승도 이렇게 구별해서 주시는 거예요. 딱 아주 메뉴판대로 그대로 딱 해서 상을 딱 갖다 주시는 거예요. 국 갈라진 거, 새김질하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정해서 구별하신 것처럼 먹을 짐승도 정해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다만 7절 이게 문제예요.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아주 매뉴얼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설명서가 곧 약대. 약대가 뭐죠? 낙타를 말해요. 낙타, 카멜.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토끼는 굽이 없어요. 굽이 없어. 약대는 굽이 그냥 하나야. 하나. 통굽이라고 말처럼 통굽.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 계속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이 말씀이 에멘 하고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희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신약성경 2장 14절 읽어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이 쓴 증서를 도박하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4절의 의미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너희와 같은 거예요. 너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그 선민들을 거스리는 게 신약에서는 의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했다? 도말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들 이런 거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다 폐하셨어요. 그러니까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건 이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소 한 마리 잡으면 피가 버킷으로 2개 반이 나와요. 그거를 쫙 뿌려요. 뿌리고 걸레로 다 닦아요. 그 피냄새가 진동을 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예배,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제사하고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의문의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피의 제사, 그러니까 의문의 제사, 그런 것들은 의식법은 하나님이 다 폐하셨어요. 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불을 들고 불에다가 태워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 있고 진설병 떡상에 12덩이가 있고 이런 거는 다 없앴어요. 왜 없앴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오픈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각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룩한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좀 이따 하겠는데, 그래서 신약엔 그게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 낙타, 토끼와 사반. 사반은 뭐죠? 사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반 이거 알았었는데, 사반도 약대에 비슷한 거예요. 약대 비슷한 거예요.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나 신약에는 먹을 수 있다. 그 정신, 그 진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돼지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돼지가 그때는 못 먹었지만 지금은 돼지 어때요? 다 먹어요. 그 성문법, 그 의문에 쓴 법, 그런 법은, 의식법은 다 하나님이 폐하셨어요. 그러나 정신은 유효한 거예요. 돼지 먹기는 먹되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사실은 죽은 신앙인과 교제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사체, 죽은 시체, 그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만져서 뭐 하겠어요? 예? 죽은 시체가 끼고 있던 옥반지 빼서 내가 끼고 다니면 좋겠어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물려받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은 사람들과 가급적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해도 교제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보고 그게 잘 안 되면 거리를 두고 딱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왜? 나에게 유익이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고, 술 먹는 친구들과 자꾸 가까이 하고,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과, 이게 교회에 그런 게 많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배가 7시, 9시, 11시, 1시, 4부 예배까지 드려요. 교인들이 몇천 명 모이는데, 그런데 장로들이 7시 예배 얼른 드리고 차 타고 모여가지고 골프 치러 가요. 또 9시 예배 얼른 드리고 11시, 12시 결혼식장에 참석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냥 막 가지고 노는 거는 한 가지예요.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 편의대로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이제 또 물에 있는 어족을 말해요.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지느러미는 뭐죠? 등에 나 있고 앞에 양쪽에 있어요. 지느러미 가지고 하는 역할이 뭐죠?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 지느러미가 없으면 방향을 못 찾아요. 지렁이, 또 뭐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방향이 없어요. 근데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로 거슬러 올라가. 지느러미가 있어서 방향을 잘 잡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며, 여러분 제가 즐겨 먹는 것 중에 이스라엘 잉어라고 있어요. 향어. 한참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그런데 그 향어 비늘 속에 기생충이 있다라는 말 듣고 안 먹어요. 근데 그 향어, 이스라엘 잉어 비늘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하냐면 그거 가지고 기타를 칠 수 있어요. 그 지느러미, 비늘이 얼마나 크고 딱딱한지 기타를 칠 수 있어요. 그 비늘이. 이 비늘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붕어도 큰 건 비늘 많아요. 붕어 많아요. 또 돔도 비늘 많고, 조기, 굴비, 비늘 다 있어요. 그거 다 벗기고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보면 칼을 갖다가 까꾸로 훑어가지고. 그래서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할 때, 이 비늘이 뭐냐, 자기 방어하는 역할, 갑옷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갑옷, 비늘이 없으면 고기가 상처가 금방 나요. 그러나 비늘이 있는 고기는 막 집어 던져도, 붕어 큰 거 집어 던져도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비늘처럼 갑옷, 사실 신약 성경에 하면 뭐라고 되냐면 구원의 투구,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또 뭐 있어요? 성령의 검, 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 구원의 신발. 이게 바로 비늘과 같은 거예요. 이 먹는 물고기를 가지고 표현을 하려니까 비늘,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결국 뭐냐, 그러면 비늘 있는 고기는 먹고 비늘 없는 고기는 안 먹어요. 지금 기준이 뭐죠? 먹는다 안 먹는다 기준이 뭐예요? 먹는다 안 먹는다 기준이 뭐예요? 비늘 있는 거 먹어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뭐가 기준이에요? 비늘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비늘이 있고 없고 뭐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먹기도 하고 말씀대로 먹지도 않는 거예요. 비늘은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늘은 갑옷처럼 하나님의 무슨 방패 역할을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이 기준이다. 무릇 10절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누가 부정하다고 지금 결론 내린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누가 되어야 돼요? 너희, 나, 내가 이게 되어야 돼. 이거를 관계라고 해요. 관계.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이제는 공중에 나는 새로 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새도 먹을 수 있어요.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먹지 말지니가 먹지 못할지니에요. 말지니와 못할지니 또 다른 얘기예요. 말지니는 초이스가 나한테 있지만 못할지니는 must be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어흥이 뭐죠? 어흥. 사반이 뭐라고 지금 생각이 너구리 사반이 너구리예요. 생각이 났다가 지금 싹 없어졌어요. 사반은 너구리, 어흥은 뭐예요? 어흥은 물수리예요. 물제비수리, 물수리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나 물가에 살면서 물고기를 주로 잡아먹는 수리예요. 이거는 새나 쥐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까마귀가 당만합니다. 동경에 가면 까마귀가 수만 마리가 살아요. 수만 마리. 그 까마귀 때문에 1년에 건물 청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까마귀를 안 잡아 이 사람들이. 그 길조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까마귀가 엄청나게 많은데 까마귀 먹으면 몸보신 된다. 이거 한마디만 딱 돌리면 동경의 까마귀가 싹 없어질 텐데 안 그래요. 그 까마귀도 종류가 여러 개 있나 봐요. 까마귀 종류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 매도 그렇고 새매도 그렇고 매 종류, 까마귀 종류 남이 먹다 남은 시체를 먹어요. 시체. 주로 썩은 사체를 먹어요. 사체.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마지막 분해자는 물론 미생물이지만 1차, 2차 분해자는 까마귀, 매 이런 거일 수 있다 그래요. 독수리 이런 거는 1차 분해자, 2차 분해자는 까마귀, 매, 새매 이런 거. 왜? 죽은 사체도 먹으니까. 독수리도 사체 먹어요. 그러면 3차 분해자는 뭐냐? 개미, 뭐 그다음에 개구리 뭐 이런 거, 에? 도마뱀 이런 것들이 또 뜯어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 4차 분해자는 미생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독수리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까마귀 먹어야 말아요. 이유가 뭐죠? 예? 말씀이 먹지 말라 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마라 그러셨기 때문에 기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뭐예요 그거 납골당 이런 거 안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너 엄마한테 갔다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데 아 왜 거기 있잖아 그 저 41번에 그 로렌스빌 하이웨이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셔요? 아버지 지금 개정신이야? 그럼 빨리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지. 왜 어머니 왜 거기다 놔두고 갔어? 빨리 가서 빨리 모시고 와. 이 왜 이리 이 영감탱이가 왜 이리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냈어요. 막 뭐라 그래서 그날 엄청 화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난생 처음 그런 것 같아. 대들은 거는 대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대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시면서 나를 꽉 껴안더라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장로무 뭐하고 목사 뭐하냐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타조와 그 다음 이름이 중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죠? 타조 15절 다우마스 들어본 거 있어요? 타조의 수컷이 다호마스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수컷 타조, 타조 수컷 이게 다호마스예요. 타조는 이게 아주 웃기는 건데 요즘엔 타조알 비쌉니다. 타조알은 1m 높이에서 땅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아요.
그 타조는 2kg가 넘습니다. 알 하나가. 그런데 그 타조는 알을 낳고 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 타조가 그렇대요. 예. 그 타조와 다호마스, 수컷 타조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 아시죠? 따오기, 뜸부기, 당아는 뭐죠? 당아. 제가 찾아봤잖아요. 연못거위래. 연못거위. 연못에 사는 거위래. 연못거위가 당하래. 이 당은 연못 당자고, 그래서 뭐 연당포, 연당리 이러잖아요. 그 당이 연못 당자예요. 그리고 아는 거위 아자예요. 또 울응은 뭐냐면 큰 독수리예요. 큰 독수리. 올응. 올응은 큰 독수리예요. 근데 이 올응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는 건 절대 못 먹어. 안 먹어. 소화기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항상 시체만 먹어요. 사체만 먹어요. 또 노자는 뭐예요? 노자는 중국에 많은데 이 노자 가지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요. 힌트. 고기를 잡아오는 거다. 가마우지. 에이멘. 가마우지가 목이 엄청 길어요. 보통 60cm예요. 근데 이 목 밑부분을 고무줄로 꽉 묶어요. 고무줄로. 그래가지고 가마우지를 발을 매가지고 물에다 넣어. 그러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실컷 먹어요. 막 있는 대로 먹어. 목이 뿔룩해요. 고기가 7, 8마리 들어가. 근데 고무줄을 묶었으니까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그러니까 잡아가 줄로 당겨가지고 그릇에다가 딱딱 때리면 토해놔. 또 집어넣어. 그러니까 가마우지가 배가 고프니까 또 가서 또 물고 와. 또 토해. 배가 고프니까 또 내려와.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요. 그게 가마우지인데 그거 이름이 뭐냐? 노자다. 노자.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은 뭐냐? 이 대승은 중국말인데 한국말은 후투디예요. 한국말이에요. 이게 후투디가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머리에 부리가 이렇게 있는데 부리가 있어요. 후투디. 그런 색깔 아주 이뻐요. 대승과 박쥐며 박쥐는 날고 기고 이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그러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정한 새, 깨끗한 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정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1절이 결론인데 위에 새, 양다리 걸치지 말라, 시체 먹지 마라, 바른 방향 설정을 해라. 지느러미가 있어 설정을 하니까 그런 의미로 이런 거 먹지 말고 저런 거 먹어라. 갑옷이 있어라. 아무리 말을 해도 기준은 뭐다? 하나님 말씀. 에이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다? 2번이나 거듭 얘기하셔요. 앞에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stay here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나 너하고 이런 관계야, 너 나하고 이런 관계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네 손으로 잡아 죽인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소, 양, 염소 이런 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네가 어미 염소 젖을 네가 먹으려고 그 염소 새끼를 그 젖에서 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유 먹으려고 소를 일부러 임신을 시켜요. 임신을 시키고 소젖이 팽창하면
그 소 새끼를 낳자마자 바로 소를 치워버리고 계속 우유를 짜내요. 홀스타인, 젖소. 그 소는 젖만 내는 전문 소예요. 그래 숫소는 어느 정도 크면 스테이크로 만드는 공장으로 버려버리고 암소는 또 키워서 젖을 또 내요. 사람들이 젖과 고기와 가죽을 뼈와 다 먹어요, 소를. 근데 그 애미소가 난 새끼 송아지는 애미젖을 얼마 못 먹어요. 사람들이 만든 분유, 사람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그 소를 먹여요. 사실은 그게 비성경적인데, 하여간 그 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5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5장 3절. 뭐라고 되어 있나?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다다이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이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에이멘. 태장으로 40을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왜냐면 40을 때릴 때는 아주 죽으라고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40에 얼마를 감하죠? 하나를 감해요. 그래서 39대를 때려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고백해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3번 맞았다. 3번 맞았다. 그건 뭘 말하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어미 젖에 새끼를 삶으면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게 그러지 말고 누가? 너희가, 너는, 네가, 너희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항상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것도 죽이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주변을 잘 살펴야 돼. 그래서 오늘 21절까지 봤는데 22절부터는 이제 11조에 대한 게 나와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거고 저거고 다 제하고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44번 나왔다? 너희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안 불러주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앉으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나 너 몰라 이러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어떡하실 거냐고요. 이거 큰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야 나 너 알아. 너 나한테 좀 돌아와. 너 내 말 좀 들어. 난 너를 정말 사랑해. 너 요거 요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새는 요거 먹고 땅에 뛰는 건 요거 먹고 물속에 있는 건 요거 먹어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리고 화평하고 건강하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그건 이제 뭐라 그래? 생짜배기라 그래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걱정, 근심, 결국 그러다가 사망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아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너희가 되고 저희가 되고 네가 되고 내가 되고 나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